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캐나다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4,000명을 넘었습니다.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팬데믹 상황은 조금 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병의 전염성도 걱정스럽지만 그거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온타리오주에서 필수 비즈니스가 아닌 사업장 폐쇄를 명령했고, 필수 비즈니스라 할지라도 소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매출이 나올 리 만무하죠. 각 업소들이 덩달아 고용 인원을 줄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레이오프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주 캐나다 고용보험 신청자가 1만 명을 돌파했고 실업급여 신청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장 하루 일해서 하루 사는 사람들, 당장 이번 달 렌트비, 보험비를 걱정해야 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모두가 고통받는 이 시기에 각 가정마다, 각 형편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은 끔찍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몰트만은 정말 고통의 현장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질문도 못하게 되고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라고 질문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고통받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아니, 과연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 걸까? 몰트만 박사는 그에 져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에서 이 질문은 비단 연약한 인간들만의 질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도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경험하시며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기 때문이죠. 당신의 독생자가 세상을 구원할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육시를 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몰트만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고통받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와 함께 하시며 함께 고통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무기력한 우리의 삶, 불투명한 내일을 바라봐야 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고통받는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도중 갑자기 큰 놀이 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40m 아래 위치해 있는 반면 주변의 산들은 고원을 이루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의 표면 온도가 상승하면 기압이 형성되어 남동쪽의 고원으로부터 거센 바람이 일으켜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이 가끔 오늘의 본문과 같은 거센 파도를 일으켰다고 하죠. 오늘 기록된 큰 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단어로 지진이 날 정도의 큰 풍랑을 의미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이 스토리를 들어온 사람으로 또 제3자의 입장으로 들어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굉장히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그들의 대부분은 평생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처럼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염려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내가 전문적으로 아는 것들, 경험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더욱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선량하게 열심히 살고 주님을 따랐는데 왜 내 삶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던 그 배에도 풍랑이 찾아왔듯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자들의 상황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배 머리 끝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달려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이야기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와 같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복음 8장 24절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평생을 배 위에서 살아온 어부들이 공포에 질려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긴급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예수님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이 말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대변해주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다급하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 위험한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고 경제는 타격을 입고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뒤집히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흔들어 깨워서 일어난 예수님은 당황하거나 같이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실 목수이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평생을 배 타고 살아온 어부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어부들이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위기라고 느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단순히 현실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상에 대한 감지는 제대로 하고 있지만 현실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점점 더 줄어드는 냉장고의 음식들을 보며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먹고 살지라고 염려한다면 야, 너는 참 현실 감각이 있구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고민을 한다고 등짝 맞을 것입니다. 뭐 먹고 살지는 애가 고민할 내용이 아니라 부모가 고민할 내용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염려가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꾸지람을 받은 이유는 나름대로 현상은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는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시니 그 모든 것이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며 말했죠. 도대체 이분이 어떠한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한마디로 그분과 함께 했지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 감지가 아니라 현실 파악이 더 중요합니다. 현실은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며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축소되고 내일 당장 내야 될 공과금과 몰기지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현실 파악은 무엇입니까? 시편의 저자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세이스모스 메가스, 마치 지진이 나는 것 같은 대위기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이 풍랑이 세상을 침몰할 것처럼 달려와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풍랑이 무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유행병이 가득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은 뒤집히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의 경제 대공황이 몰려와도 예수님의 우리의 가업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가업은 절대 뒤집히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고 헌금이 줄까 걱정해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이 교회는 절대 뒤집히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고 위기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배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몰려와도 땅이 흔들리고 산이 진동하며 바다에 침몰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